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8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248면 우리 짧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48면에 위치했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들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들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9절 한 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벨론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은 무속신앙 관련된 컨텐츠가 범람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지옥 그리고 환승연애 나는 솔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네,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비슷한 컨셉의 SBS에서 하는 신들린 연애 본 적 있으세요? 신들린 연애. 제가 여러분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이게 뭐냐면은 젊은 무속인들의 연애와 일상을 그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무당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추파를 던지면서 또 이거 설교해가지고 여러분 가서 보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주요. 일부 예배 때는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를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서 벌어진 여러 가지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다 무당이고 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 때문에 젊은 세대가 무속신앙에 대해 호기심 갖게 되고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될까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 무속신앙이 이제는 여기까지 파고 들어가서 우리를 휘어잡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은 무당 유튜버들의 활동이 대단합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무당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우리는 채널을 쉽게 클릭하여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왜 무속신앙이 이렇게도 다시 판을 치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요, 불확실한 미래가 주는 불안 때문에 그래요. 불확실한 미래가 주는 불안.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너무 불확실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마음 가운데는 불확실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이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어떤 신적 존재의 의지를 해볼까 하다가 무속신앙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불확실할까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설교할 때 잠시 말씀드린 X 이벤트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 이벤트가 뭐예요? 예측 불가한 하지만 영향력이 큰 사건 사고가 X 이벤트라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X 이벤트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아니에요? 이게 한번 찾아오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펼쳐지다 보니까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이상한 거 찾아러 가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AI의 발달이 좀 무섭습니다. 저 요즘에 미래 서적들 많이 읽고 있고 유튜브들 많이 보는데 AI의 발달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챗GPT 5.0 나왔는데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다양한 AI들이 발달하면서 AGI라고 그러나요? 이제는 AI가 우리의 일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봇이 우리를 돕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SF 영화 봤을 때 일어날 일들, 터미네이터 막 이런 것들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해 보여요. 정말로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해요.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이 과연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과거에 코딩을 가르쳤던 부모님들이 더 이상 이제 코딩 가르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AI가 다 하고 있습니다. 코딩은 지금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세대가 찾아왔어요. 우리의 직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알 수 없는 불확실이 주는 불안들이 우리를 지금 압도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하는 불확실이 주는 이 불안 가득한 이 사회에 향해서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는 평안, 이 평안을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엑스이벤트,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진짜 엑스이벤트 아니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셨어요. 자신들을 이끌어갈 메시아가, 자신들의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가, 자신들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어낼 메시아가 갑자기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엑스이벤트죠. 두려움 가질 수밖에 없겠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 하지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두려움의 중심에 서서 샬롬, 이스라엘의 인사죠. 샬롬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주는 그 평강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에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으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불확실함을, 이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붙드십시오. 여러분, 부탁입니다. 무속신앙, 그리고 여러분 잘못된 어떤 사상과 논리를 붙들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평안으로 우리는 이 불확실한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 샬롬을 주실까요? 두 가지,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는 될 일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 샬롬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8장 19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자,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될 일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환상을 해석할 때 미래의 일이 그 환상 가운데 펼쳐지면서 될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될 일을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알게 하실까요? 자, 여러분, 다니엘 말씀 보면은 이 예언 환상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볼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환상을 해석해주는 신상 환상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라에 쭉 나타날 나라를 예언하는 환상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예언을, 환상을 해석하면서 가르쳤고, 자,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 보면 환상이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다니엘서는요, 반은 경건한 신앙인의 신앙 모습이고 반은 환상의 내용인데요. 이 환상의 내용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많은 성도도 잘 못 들어봤더라고요. 사실 그래도 진짜 다니엘 강의하면은 이걸 쭉 풀어 설명해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크게 네 가지 환상이 나타나는데 7장에 내짐승 환상이고, 8장 숫양과 숫염소 환상, 9장 70일의 환상, 그리고 10장부터 12장은요 마지막에 나타날 큰 환상입니다. 큰 일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 네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의 내용은요 바로 이렇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후에 나타날 왕들과 나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져 있어요? 인류 종말까지 이어져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심까지. 자, 근데 여기서 퀴즈. 왜 될 일을 알게 하시는 환상을 다니엘에게 줬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국제 정세가 어때요?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고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과 남유다 백성들 어떨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들을 압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불확실한 미래가 주는 불안에 잡혀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환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될 일, 미래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래가 펼쳐질 것을 알게 하시며 안심시키는 그 역할을 이 환상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이 미래의 일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10절하고 11절부터 10절 11절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10절 말씀 보면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시면 70년 차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미래를 향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너희 미래를 향해서 내가 너희 저주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메시지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정말 70년이 찬 다음에 이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해방돼서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아까 나와 있는 환상의 내용을 해석해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여러분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그리고 로마가 일어나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들이 다 성취됩니다. 구체적으로 심지어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성취되냐면요. 헬라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요세푸스 기록을 보면은 이 다니엘서에 자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걸 알고 굉장히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요세푸스라는 역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강케 하시는 일, 미래에 될 일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안심시키시는 놀라운 역할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8장 19절 말씀 앞에 가셔서 8장 19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단순하게 다니엘 때 그리고 다니엘 이후에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정도 수준의 일이 아니라 이 환상의 내용은 마지막 날까지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니엘서 보면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사건들이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공부하죠? 해석학, 요한계시록 해석학 공부하는데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다 해당이 돼요. 왜 공부하냐면은 이 해석을 좀 더 정확하고 주도 면밀하게 해서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저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이것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강해를 통해서 나눌게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다니엘서 말씀 이 환상의 결론이 뭐냐면요. 지금 비록 우리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 택한 자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7절 연결해서 설명해 볼게요.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확실한 건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 택한 자들 다 구원하신다는 복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될 일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하심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 중에 성취가 안 된 딱 하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성취됐어요. 성경의 위대함을 증명할 때 그걸 상관하기도 합니다. 다 성취됐거든요. 딱 하나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뭐게요?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이 재림은요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요 더 이상 세상의 준동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2050년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책이에요. 최윤식이라는 목사이면서 미래학자이신 분께서 쓰신 책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더 많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세속의 미래학에서 더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 제가 이 책을 왜 읽었냐면은 이분이 한 10여 년 전쯤에 한국교회 2023 미래를 예측하는 책을 냈는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예언이 아니고요. 예측, 미래학, 빅데이터 통계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사고로 추론해 봤을 때 한국교회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분이 예상했던 거는 디클라인 될 것이다. 급격히 쇠퇴할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내신 책이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책인데 제가 사실 휴가 기간에 이 책을 좀 탐독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요 아주 재미난 도표를 하나 이야기해요. 균형 잡힌 사역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균형 잡힌 우리의 성경이나 세상을 해석하는 어떤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오늘. 뭐냐면은 첫 번째 필요한 건 영적 직관력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직관력. 이건 뭐냐면요 신적인 가치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와 여러 가지 주제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애언적인 메시지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신적 영감이 있는 자가 영적 직관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불안의 시대에 이 불확실의 시대에 불안 가운데 매여 있는 자가 극복하기 위해서 된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영적 직관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재밌게도 이분은요 미래 변화 통찰의 인사이트도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빅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논리적 예측 판단력을 갖게 되면은 미래 변화 통찰할 수 있대요. 쉽게 말하면 위에 거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특별 계시의 영역에서 인사이트고 안에는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의 인사이트예요. 마치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7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거는 아래 미래 변화 통찰. 다니엘은 세 명과 다르게 다니엘 어떻습니까?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영적 직관력. 이 두 가지가 버무려질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건강하게 미래를 준비하며 평안을 붙들 수 있는 파워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예언의 말씀 이건 저랑 같이 하셔야 돼요. 혼자 하다 보면 이상한 데로 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한참 듣다 보니까 신천지야. 한참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랑 같이 리더십과 같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영적인 직관력 같이 살펴볼 텐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이런 빅데이터 가운데 미래 변화를 통찰하는 우리의 실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버무려질 때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말씀을 기반으로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영감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반 계시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잖아요. 한국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책 최윤식 목사님은 10년 전에 한국교회 디클라인 될 거다, 쇠퇴할 거다 했는데 이제는 아니더라고요.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 아멘 하고 딱 봤어요. 1장 2장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장 2장 교회 무너지면 30년 후 한국은 이단과 무신론자의 나라가 된다. 근데 굉장히 통계적으로 보면은 말이 돼요. 이대로 가면은 30년 뒤 2050년도에 한국은 노인들과 디지털 노마드 온라인으로 들어간 가나안 성도밖에 안 남을 거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3분의 1이 가나안 성도인 거 아시죠? 예수 믿는데 믿어요. 근데 교회 안 나오는 가나안 성도가 3분의 1입니다. 이 책이 또 뭘 얘기하면 교회 학교 다 없어지고 있다. 한국교회 3, 40대 없어지고 있다. 헌금, 기근의 시대가 도래했다. 30년 뒤에 3분의 1 헌금이 줄 것이다. 다양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1, 2장에 가득 써놨더라고요. 읽으면서 주여 30년 뒤면 내가 목회할 때 딱 그때인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는데 챕터 3부터 뭘 얘기하냐면은 하지만 소망을 잃지 마라. 대부흥기가 2번 올 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국교회 부흥기를 총 5개로 나누는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했던 1부흥기 평양대부흥운동 1900년대 초반 2부흥기 6.25 전후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때, 3부흥기가 70년대 80년대 큰 연합집회를 통해서 크게 부흥했던 때. 근데 지금 3부흥기 끝을 지나고 침체기예요. 지금은 완전 꼬꾸라진 시기입니다. 근데 4부흥기 5부흥기 오는데 핵심은 뭐냐면 제5부흥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5부흥기는 어떻게 올까요? 이 책은 반드시 통일이 될 거다라고 예측해요. 안 될 수 없다고 예측합니다. 여러분, 통일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회개해야 돼. 우리 진짜 우리 통일 위해 기도.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기도에 통일했는 거 아시죠? 우리가 통일에 대한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었는데. 통일은 여러분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이뤄내야 될 숙명, 운명이죠. 근데 이 통일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올 거라고 예측하고 예상해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데 그 통일 때 북에서 순결하고 순전하고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남에 내려오고 우리가 함께 연합되면서 신앙의 대붕기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해요. 이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상하고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아시죠? 지하교회 적게는 수만, 많게는 10만 정도까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들이 남한의 타락한 교회를 위해 기도한대요. 우리는 막 그들 보호해달라 기도하잖아요. 지켜달라고. 주님, 남한의 타락한 영혼들을 불쌍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대요. 예배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목청껏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서 남한에 내려오고 싶지만은 주님의 명령 때문에 북에서 순교당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북한의 순전한 자들입니다. 그들과 연합되면 대붕이 올 거라고 예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이 상태로 한국교회가 통일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재미나게 네 번째 부흥기를 얘기해요. 이 상태로 통일되면 이게 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그럼 큰일 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4부흥기 그 전에 남한에 부흥을 주실 것이다. 약간 소원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기도의 내용인 것 같고, 그 부분은 데이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엄청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리하옵소서.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가득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교회 학교를 준비하라.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잖아요. 하지만 이 세대가,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면은요, 지난주 여러분 작년이 35명인가 6명 오고 다음 세대가 20몇 명 왔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곧 있으면은 여러분, 작년과 비슷해지겠어.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20년대 30년대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일학교에 올인해라. 그런 전략도 얘기하고요. 지금 30, 40대들이 나중에 20년 정도 뒤에 신중년이 된대요. 그때는 신중년이 뭐냐면, 그때는 경험이 쌓이고 능력이 쌓였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되는 거야. 근데 나이는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50대 됐을 때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50년 동안 뭐예요? 그동안 쌓인 경력과 능력과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한국교회 헌신하게 만들자.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 때 어떻습니까? 불안이 아니라 준비하게 되죠. 염려가 아니라 자신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겠죠. 여러분 영역에서, 이건 목회 영역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영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될 일을 알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함과 담대함으로 여러분 미래를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하나님의 평화 어떻게 소유하게 하실까요? 두 번째는 만물의 주관자를 믿게 하심으로 해요. 다니엘서 8장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시죠?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내가 내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꿈이 꺼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잘못된 신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인류의 역사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될 일을 알게 하시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안정과 평안 누릴 수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4, 45절.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흙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그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은 장래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만유의 주권자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아무리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만 붙들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계시록 1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까 읽었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구원하신다. 자,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올마이티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빠라면, 내 아버지라면은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그 전능자께서 여러분의 미래 책임지시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는 평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은 또 이런 하나님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말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읊어드리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해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원어를 보면은요 번역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더라고요. 어떤 사본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냥 모든 것이 자기들이 뭐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적으로 리차드 도킨슨이 얘기했나요? 만들어진 신에서 얘기했던 그런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이 자기들이 알아서 돼서 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28절 말씀 보면 분명히 주체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부르신 분, 사랑받을 수 있는 분,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그걸 명확하게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설사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망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간증 한 가지 할게요. 뭐 파격적인 건 아니에요. 또 깜짝 놀라지 마시고. 네. 그런 좀 충격적인 것도 많긴 한데 제가 가정의 소수 중에서 근데 처음 해보는 거예요. 1999년도 1월 마지막 주 월요일 8시 반부터 한 11시 2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저는 성령의 어마어마한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너무나 명확한, 그전에는 육신의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은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주간 토요일 날 제가 청년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18명. 근데 그 목사님이 로마서 1장을 설교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이 저에게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소문난 교회 로마 교회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소문난 교회 로마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저는 그때 당시에 청년부 예배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확하게 새겨졌어요. 하나님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승우가 부흥이 있을 거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선포하라. 그래서 거기에 제가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부터 저는 부흥을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했습니다. 청년부의 부흥, 그 예배의 부흥, 교회의 부흥,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부흥. 여러분 혹시 그때 당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 1998, 99, 2000년도 부흥 1집, 부흥 2집, 부흥 2022 뭐 나오면서 막 우리 모여가지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너무 어렸나요? 좀 되신 분들은 알잖아요. 막 기도했잖아요. 와 부흥을 달라고.
근데 부흥이 왔어요? 이 책의 저자에 하면 부흥이 온 게 아니라 급격한 쇠퇴가 왔는데요. 제 목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저 부흥을 위해서 10년 넘게 기도했어요. 진짜 간절하게 10년 넘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 좀 이상한데 하나님 하면서 5년 기도하고, 그 이후에 5년은 좀 약간 기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 모교에 담임 목사님 은퇴하기 전 2년 정도 전부터 레임덕이 나타나서 장로님들, 성도님과 담임 목사님이 싸워가지고 4분의 1 됐어요.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래서 한때 1000명 넘었던 교회가 40명, 5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냥 교회 역사를 지워버리고 다른 교회 해버렸어요. 남은 분들이. 여러분,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혼란스러운 줄 아세요? 주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분명히 부흥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저에게도 감동 가운데 부흥이 있을 거다. 부흥을 선포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 준비하라. 3P. Pray for revival, proclaim the revival, prepare for revival. 이렇게 주님 마음 주셔서 3P 가지고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 어때요? 2007년도 어게인 1907 막 기도했는데 2007년도부터 여러분 디클라인 되기 시작한 거 아시죠? 참 역사의 아이러니. 2007년도 여름부터 한국교회 문제가 빵빵 터지더니 지금 약 20년 동안 급격한 추락. 근데 제 마음에 있는 울림이 뭔지 아세요?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져라. 이겁니다.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 다르다. 나의 주권을 인정해라. 부흥은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이에요. 우린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은 기도로 준비하고 있을 뿐이지, 또 신뢰할 뿐이지, 주권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 감동이 제 안에 부어지면서 제가 다시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순전한 교회 개척. 사실 여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예수 순전한 교회, 예수 순전한, 어디서 왔을까요? 제 모교에 모토가 있었어요. 따라해 볼게요. 오직 예수.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청년사역 할 때 맨날 인사하게 했던 오직 예수 많이 인사했잖아요. 제 뼛속 깊이 새겨진 DNA예요.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밖에 없다. 제 안에 어떤 감동으로 왔냐면은 교회가 사라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했을 때 죽었다 부활한다. 죽었다 부활한다. 그 마음에 울림이 제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울면서 붙들면서 개척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비록 사람들은 사라졌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 주의 비전은 영원하니, 주의 말씀과 비전 붙드는 한 사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고 교회 이름을 예수 순전한 교회. 예수 순전한 뭔지 아세요? 오니 지저스. 일본의 동경 생명의 양식교회에 있는 일본인 목사님한테 교회 이름이 지저스 미얼 처치라고 하니까, 자슈아 미얼 처치라고 하니까 그분이 only Jesus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들은 아이고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라는 표정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할렐루야.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한번 바람만 불면 끝나요. 그럼 지금 뭘까요? 그 주권자 되신 그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 순전한 사람들, 오직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부흥이 안 왔냐고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지독하게 연구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총신신대원 갔어요. 합신 안 가고 부흥의 역사 연구하려고. 부흥의 역사를 보니까요, 하나님 일으키시는 것인데 사모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으키세요. 어떻게 사모해요? 순전한 마음으로. 왜 부흥이 안 왔냐고요? 교회가 커지고 영향력 있기만 원했기 때문에 부흥이 안 온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한번 바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골라내고 계신 것 같아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될 일을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하심을 붙들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두 번째, 그 주님이 말씀하심이 있다면 비록 지금 상황은 망한 것 같을지라도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일으킬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만물의 주관자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주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주관자이심을 여러분 믿게 하실 겁니다. 그 깨닫게 하심과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샬롬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말씀 앞에서 난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께 노래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록된 말씀,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아멘.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아멘.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말씀은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불확실한 시대에, 불안의 세대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될 일을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주권자 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변치 않으신 그 약속의 말씀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부어주사 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주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번 신적 가치 위에서 신적 감동을 부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일반 계시 가운데 그 데이터를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 명토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될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될 일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평강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안정하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비록 고꾸라져 있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샬롬을 선포하는 예수와 샬롬을 선포하는 예수와 샬롬을 선포하는 우리 영혼을 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비록 지금은 침체하고 퇴락하여 가고 있지만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통일을 주사 지정호 열방과 민족을 섬기는 통일한국, 부흥한국, 열방한국의 세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부흥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 한번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제너레이션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한국에 하나님 통일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통일을 주십시오. 하나님 열방을 섬기는 그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예수 순전한 교회 붙들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주시고 열방을 섬기는 통일한국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불안한 이 시대, 이 세대에 평강을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되리를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